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와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많이 있으십니다. 이 마음도 그렇게 틀리는 마음은 아닌데 이 본문의 주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일찍 깨서 아침을 당겨서 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본문대로 주석을 해보자면 그런 의미와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남양만에서 이 넝마주의자들 목회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해야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편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겪었던 환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재앙과 질고 가운데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지금 피해 있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받는 환난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반전되고 있어요. 어떻게 확정됐다? 뭘 하기로 확정했냐? 그 얘기가 바로 옆에 나오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지만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환난 가운데 심지어 내 생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 지금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복음성가가 이거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함이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이에요. 다윗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을 결정했다.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전도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영험함이 없어졌다고 그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매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상처가 아프고 쓰리고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오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전도한 게 뭐가 잘못이고 귀신 쫓아낸 게 뭐가 잘못이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뭡니까? 찬양한 거예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새벽에 깨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아파서도 잠이 안 올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답답해서도 잠이 안 왔을 거고, 억울해서도 잠이 안 왔을 수 있을 거예요. 상처가 쓰리고 아픈 상황에서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결국에는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빛을 비춰주고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 아둘람 굴은요, 동굴이 이렇게 입구가 조그만데 들어가면은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온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좁은 곳에서 400명이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환난당한 자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따라 그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게 됩니다. 먹을 것과 물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받는 심령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일들이 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400명이나 상처받은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좁은 공간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떻게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서로 간에 또 많은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도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곳에 와서 내가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지금 찬송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모인 하나님의 그
자녀들, 상처받은 그 심령들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아주 훌륭한 그 왕국을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아둘람 동굴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인도해가고 변화시킬 사람이지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새로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환난 중에 상처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소리가 적어지면 그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을 작정하게 되는 거냐 하면 새벽을 깨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렇게 어둡고 절망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확정해서 찬양을 하는 거, 이게 새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날은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새벽은 그냥 옵니다. 새벽을 깨워야 옵니까 여러분? 새벽은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새벽은 깨워야 옵니다. 내 영혼의 답답한 거는 그냥 놔두면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깨워야 오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냐 하면 찬양하면 깨어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바울도 항상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한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도 지금 아둘람 굴까지 쫓겨나서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더란 말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이 우울함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새벽이 다가오게 되고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원망, 불평, 다툼이 아니라 찬양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은혜받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심지어는 무속신앙에도 다 기도가 있는데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벽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제 한 장로님과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화해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동서가 화합했어요. 영남과 호남 서로 더 이해하고 화합하는 노력을. 그래야 남과 북이 또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하는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나.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해볼 만한 건데 이런 말 하는 목사님도
반은 농담이시겠지만 있어요.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나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분이셨어요.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규칙적이란 얘기죠.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바쁜 일정 사역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푸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셨어요. 너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한 장로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기도 없이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아침, 오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오후 예배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잘 승리하리라 생각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 이상으로 기도를 해야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세요.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도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도 밝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혼 깨우시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명성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